였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에 계시는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 가지시죠. 오늘 말씀은 관용을 알게 하라는 주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귀하신 분이 오셨는데 가수 김동아 가수고요. 이 굉장히 처음에 등극하실 때 신인가수상을 MBC, KBS, 그때 TBC에서 다 받으신 분. 정말 이 라이브 무대에서 노래하실 때 진짜 기가 막히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연초에 이렇게 함께해서 얼굴이라도 보고자 하여 이렇게 오셨고요. 사모님하고 두 분, 전도사님이세요? 김동원 전도사님. 일어나가 인사 한번 하시고 혹시 모르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이 김동원 전도사님 마스크 한 번만 살짝 벗어가 얼굴이라도 보여주셔야. 네. 인터넷에 김동완 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화상 가수, 그래서 효자이시고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서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이럽니다. 우리는 대부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자 이런 관점인데 이 관용에 대해서는 다 알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 더욱 관용을 알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 각 성도가 관용을 알므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용서하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가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관용을 널리 알게 하면 교회를 욕하는 게 상당히 줄어들겠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세계로 교회에서 우린 예배 중지 못합니다 이러고 소송도 하고 이러니까 지금 인터넷에서 욕하고 난리 났습니다. 저 개독들 뭐야 뭐 이러고. 근데 사실은 다른 많은 이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자, 아침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버스나 전철을 타고 출근을 하고 사람들하고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혹은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일을 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다시 버스나 전철을 타고 집으로 와서 있고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식사하고 밤을 맞이한다. 하루 중에 제일 위험한 때가 언제였을까? 그 만남 중에 제일 안전한 때는 언제였을까? 이렇게 이제 변호사가 건의를 해요. 그러면서 버스나 전철 탈 때가 제일 위험했겠지요. 근무할 때도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죠. 하루 종일 있으니까. 식당에서 식사할 때도 안전한 건 아니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여기에서 몇 번째로 위험했을까요? 어쩌면 첫 번째나 두 번째로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건 폐쇄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변호사가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걸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되게 욕하죠.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인터콥 열방센터 같은 데서도 이렇게 막 항의하고 검사 못하게 하고 자료 제출 제대로 안 하니까 제대로 안 하는 교회 몇 개 때문에 제대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욕을 먹고 있지요. 만약에 이런 관용을 잘 드러내고 알게 한다면 욕하는 것들도 거의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관용을 알게 해라 이렇게 하고 있지요. 2절 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여인에게 화해를 권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빌립보 지역은 모계 사회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었고요. 부녀자들이 모계로부터 성씨를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재산이 유산으로 여인에게 전달되어 여인의 위치가 굉장히 확립되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의 1호 성도가 누구냐 하면요. 처음 열리면은 자주장사인 루디아입니다. 여인인데 자주 어떤 그 옷감을 물들여서 파는 그 의류 사업을 하는 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죠. 이 여인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바울을 자기 집으로 강건하게 있게 함으로 빌립보 교회와 그 세움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빌립보 지역의 특성과 여러 가지를 인해서 여자들의 목소리가 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여인 역시 빌립보 교회에 상당한 역할을 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화합하지 못함으로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어 화합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지금 같은 마음이 안 품어져서 이런 거죠. 뭔가 지금 약간 잡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연유로 바울은 두 여인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전혀 뒤로 물러나 앉아 있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앞장서서 뭔가 일을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하면서 때로는 다른 성도와 부딪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딪힘이 교회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높이며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노략질하고 이렇게 마음을 이간질하고 거짓을 포장해서 더 드러나게 함으로 상대편을 미워하게.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충만하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로 그런 열매로서 사람들을 포용하고 하나 되는 걸 힘써 지키는 사람이 되겠지요. 근데 지금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 된 걸 힘써 못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이게 바로 관용하는 마음입니다. 나와 다른 모습이라 생각을 할지라도 포용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들의 관용을 알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가 알아야 하며 우리들의 주변에 믿는 사람이거나 안 믿는 사람이거나 우리들의 관용을 알게 된다면 칭송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강남에 있는 엄청나게 큰 교회, 사랑의 교회죠. 교회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못 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 위주가 돼서 엄청난 오랜 세월 구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거리를 행진하면서 교회, 사랑의 교회 물러나라고 심지어 자동차에 앰프를 달고 확성기를 틀고 강남에서 돌아다니면서 그걸 외치고 누가 기뻐하겠어요? 사단이 얼마나 아이고 잘한다 너 진짜 잘한다 너네 아버지는 내 마음에 안 들더니 너는 어쩜 이렇게 내 마음에 드냐 너는 내 제자다 그러게. 그런 일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도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왜요? 사단이 우리 마음을 이간질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이나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늘사랑 교회는 그렇게 마음을 열고 잘 이해해주고 기다리고 한다며 이야 진짜 멋지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목회자 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함께 이렇게 관용을 알게 할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3절을 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서 내게 구하노니, 빌립보서는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 집사,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여기서 내게는 어떤 한 사람을 딱 짚어서 지칭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요디아와 순두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돕자. 나이가 좀 더 든 교회에서 열심을 품었던, 예를 들면 자주장사였던 루디아 같은 경우죠. 저들이 얼마나 복음에 나와 열심히 했는데 저들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나옵니까?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영 화합되지 않고 저 사람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대요. 사도 바울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마음에 들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죠. 자, 멍려를 같이 한 자, 참으로 나와 멍려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그래요. 멍려는 뭐예요? 두 마리의 소가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이 말이나 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를 말하죠. 두 마리를 묶어서 가는. 멍려를 같이 했다는 것은 어려움을 함께하는 동력자이며, 일을 완성했을 때에도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동력자를 말하지요. 멍려를 같이 했다. 이 바울사도는 동력자를 한 개인으로 지칭하지 않고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애쓰고 힘쓴 형제나 자매들, 성도 모두를 지칭하고 있는 거죠. 자주장사 루디아,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죠.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 거기에 있던 간수, 그게 풀어주고 그들을 구원하고 자기 집에 초청해서 복음을 다 듣고 예수님 믿었던 감옥에 간수가 있죠. 루디아나 간수, 그리고 오늘 여기 유오디아나 순두개가 있죠. 이 사람들 전부 복음에 함께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 복음에 힘썼던 부녀, 그 부녀들은 지금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그들을 책망하거나 징계하라고 말하지 않고 도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사람, 교회 잡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징계를 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관용을 가지는데 드러나게 해라. 우리 교회도 앞으로 더 성장함으로 사람들이 더해지더라도 반드시 기억하고 수고를 인정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 중 누군가가 나중에 교회에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여 편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도와야 합니다. 사단이 속이면 속아서 노략질 당한 성도의 마음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만하면 충분히 노력했다, 됐다, 이제 그냥 놔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해요. 한 마음을 품고 제 위치에 서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변에서 도와야 가능한 일이죠. 히브리서 3장 12, 13절에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읽지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낙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검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연하라.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검면하여, 이런 일들이 보이면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찾아가서 만나고 밥 사주고 교제하고, 이러면 안 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그러잖아. 우리도 낮은 자가 되자, 이래야 됩니다. 죄의 유혹으로 강박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옆에서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좋을 때 신방하는 것보다 이럴 때 신방하여 격려하고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오직 오르니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매일 건면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찾아가서라도 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여 돕는 것이야말로 관용을 보이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도와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함께 수고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성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탕자에 비유해서 어때요? 둘째 아들 탕자, 유산 받아서 나가서 흥청망청 쓰고 여자 집에 드나들고 술 먹고 다 탕진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지엄 열매라도, 동물이 먹는 지엄 열매라도 주워 먹으면 살 수 있겠다고 올 때 어때요? 이놈의 자식 너 이런 거 다시는 이거 낼래 안 그럴래 이게 아니라,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왔냐? 뭐하냐? 빨리 송아지 한 마리 잡아라. 늙은 소 맛없으니까 이제 막 커나갈 송아지 제일 맛있는 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썰어가. 얼마나 못 먹었겠냐. 저 모습 봐라. 이거 먹이자. 이러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 정말 탕자는 어쩌면 진짜 나쁜 말로 개떡 같은 아들이죠. 그 개떡 같아도 여전히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나타낸 게 탕자의 비유잖아. 우리가 도와야 하는 분들은 문제 속에 있는 분들만이 아니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힘쓰는 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섬기고 도와야 됩니다.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도우라는 거. 식사 준비 뭐 하나 했던 사람 다 돕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내가 뭐 하나 반찬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성경 공부 인도자, 찬양 반주자, 헌금위원, 식사당번 등등 모든 수고하는 자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수고하는 분들의 섬김을 통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4절 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4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유두개와 선두개가 지금 이게 대립 상태에 있어요. 이게 지금 아닌데 이렇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교회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하고 하는데 그 얼굴 보니까 아유 저 사람만 없으면 여기가 천국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래요. 그 사람은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말하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 교회에서 열심을 품던 중추적인 두 분이 대치하는 상황에 거기에 두 부류가 나눠져 있겠지.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럽니다. 항상 기뻐해라. 어려운데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기쁨이 자꾸 막힙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래야죠. 그리고 감사해야죠. 그래도 저 못마땅한 사람이 같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 기쁨을 가지라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항상 기뻐하는 그 앞구절을 보면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 15절 제가 읽어보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아리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악을 악으로 갚는 일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자꾸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서 뭐거나 성령으로 소멸치 말며 성령께서 사랑해야 되고 포용해야 됨을 말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XX만큼은 사랑하고 포용 못하지. 이런 마음. 성령께서는 이걸 충동을 사랑을 일으키는데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서 소멸되죠. 성령은 내 속에서 근심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괴로워하고 슬픔에 빠져서 얼굴이 찡그러지는 것을 하고 있다면 그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어려울지라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얼굴이 방글방글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마음 속에서부터 즐거워지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을 보면 우리 잘 아는 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박국이 쓴 이게 기뻐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심었더니 제대로 비실비실 열매가 되지도 않고 포도밭에는 포도도 안 열리지.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지. 밭에 식물이 없어. 너무 가물어서. 망한 거예요.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될 상황이에요. 다 없어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기뻐할 수 있다. 왜 자꾸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자꾸 집중하는데 거기는 관용을 베풀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은 그냥 마음속에서 쓱 품는 게 아닙니다. 관용은 모든 사람을 알도록 해야 됩니다. 진짜 내 마음에 안 들 것 같은데 그 마음을 열고 품고 좋아하네. 제가 한때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나 하면 진짜 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밥 사주기를 해요. 마음에 안 들면 형 내가 맛있는 밥 하는데 아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데리고 가서 비싼 거 사줬어요. 한 번에 안 되더라고요. 또 그랬어요. 또 안 돼요. 또 했어요. 한 3번 하니까 이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때 그 방법을 썼어요. 그 사람들 모르죠. 그 한 똑똑한 그분은 국제법학 박사예요.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하잖아. 형 맞아. 나 형 마음에 안 들어. 왜? 형 왜 자꾸 설교할 때 다른 사람 책 읽은 거가 자꾸 말해. 형 박사잖아. 남의 것도 읽고 형 거 만들어가지고 형 걸로 좀 전해줘. 나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나 그래가 형 설교 듣기 싫어.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오려 그래. 그래도 내가 형 사랑하는 거 알지? 응, 알아. 지금 그분이 그래요. 저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사람은 너 하나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해. 진짜 마음에 안 든 기간이 한 2년 정도 됐어요. 전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 설교하는 분이었고 저도 한 달에 2번 정도 설교를 수요일 날은 하고 이랬었는데 참 똑똑한 분이에요. 국민대학교 법대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했다. 이런 분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이것은 명령문으로 우리의 관용을 알게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해야 되는 명령어입니다. 관용이란 넓은 마음을 품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나와 같지 않지만 품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해 수근거리거나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마음을 넓히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넓히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걸 알 때 애통해야죠. 주님, 내가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 아는데 간용해야 되는 거 아는데 이게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데 이게 내가 가지지가 않으니
이걸 어떡합니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이 청와대 쪽에 그 지키는 군대 대장이 방위산업체였기 때문에 회사 공장장으로 왔어요. 이 사람이 완전히 군대예요. 완전히 명령적으로 이야기하고 ABC 노트 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딱 C에 적으면 이 사람 보너스 탈 때 감봉이에요. 제가 그 사람이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떤 때는 야, 저 사람 브레이크, 자동차 브레이크 오일을 빼버릴까? 드릴로 뚫으면 빠질 텐데 그럼 저 사람 가다 사고 나고 죽어버릴 텐데 그럼 집에 가서 회개해요. 하나님, 내 오늘도 너무 미워하고 이런 살인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에 가면 회개하고 출근해 가보면 또 열받고 집에 가면 또 회개하고 이걸 6개월 이상을 해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하게 될 때 알았죠. 우리 집사람 큰아버지 친구였어요. 우리 처가 쪽에 전화해서 야, 사위 똑똑한 사위 얻었대? 이렇게 전화까지 했더래. 왜냐하면 자기하고 대치하는 사람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는 회사 대표가 와서 건의하라 그럴 때 손들고 건의까지 했어요. 여긴 군대가 아니고 회사인데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로 하나가 되고 한 배를 탄 사람들인데 욱박지르거나 명령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린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해서 그분에게 불려가서 욕을 무지무지 많이 먹었던 저예요. 회사 사장님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날 조회 때 전 직원 모아놓고 제가 건의한 내용을 인용해서 훈시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박수를 해줬고 그 높은 분과 그 분 루트에 있는 분들에게는 완전히 찍혀버린 사람이 되기도 했던. 이게 기도를 해도 잘 안 될 때가 몇 개월 동안 기도를 해도 미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왜 항상 기뻐하라가 그것도 연관된 건지를 몰랐나 몰라요.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내인데 저 이상한 사람을 내 상사로 줬을까? 나에게 그걸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인내하며 가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셨을 텐데 그걸 모르고 미워만 하고 집에 오면 회개하고. 우리는요 애통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좁을까? 애통할 수 있다면 그는 복된 사람이죠. 하나님, 내 마음을 넓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하여 관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분명 교회를 욕보이고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입니다. 그래도 관용하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 서신서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데 두 사람 이름까지 기록하면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했겠습니다. 이 두 여인은 분명히 그랬지만 관용해라.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들이. 그럴 때도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는 이런 관용이 안 될 때 애통해 하며 기도하는 이런 교회가 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골로새서 3장 13,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무엇보다 이게 아름답고 무엇보다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큰 열매라는 거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 때 참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냥 오래가 아니라 오래도록 참는 게 사랑이죠. 늘사랑교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오래도록 참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상처받지 말고 사랑을 듬뿍 받는 일만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기 관용을 알리게 드러나도록까지 관용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6절과 7절이 어떤 기도 제목이냐?
여러분 6절 7절 잘 아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지금 뭔 염려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뭘 기도하라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요, 여기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때문에 교회는 불안합니다. 근데 기뻐하래.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뭐를? 유오디아와 순두계 때문에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시끄러워짐으로 분열될까봐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문맥을 안 보면 그냥 기도 제목에 대한 것 물론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 빌립보서에서는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성장을 안 할 거예요. 저런 XX 때문에 교회가요. 사람들 오면 떠나갈 거예요. 떠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함께 하고 있는 하나 된 걸 힘써 지켜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힘써 지켜야죠. 가라지가 이렇게 지금 분명히 가라지야. 주님이 가라지 뽑으래요, 놔두래요? 뽑아요? 안 뽑아야 돼요. 놔두래요, 주님은. 주님은 놔두라 그러는데 나는 뽑고 싶습니다. 아주 확 뽑아버려야 되는데. 하나 뽑고 나면 또 다음에 아유, 이 가라지 또 있네. 또 뽑고 싶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관용을 널리 알게 하는 이것만 가자. 하나님 이걸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하라 하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볼까요? 앞으로 넘겨서. 빌립보서에 지금 우리가 유두개와 순두개를 보기 전에는 이 2장 2절 3절이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같이 읽지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4절도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지금 이 유두개 순두개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마음을 같이 해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좀 하지 마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영향력이 있는 여자들이었나 봐요. 어쩌면 네가 이런 일을 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해. 나 더 큰 거 했다? 너 몇 명 데리고 왔어? 내 5명, 나 6명 데리고 왔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아무 일이든지 다투면 허용으로 하지 말래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래요. 내가 나은 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낫게 여겨라.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내 하는 거 맞지? 맞아. 오, 그래. 또 쟤네들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잘했어요. 그리고 잘했어요. 이렇게. 지금 빌립보서 2장은 온통 그런 스타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채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주님이 어때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네가 나를 섬겨야 될 것 같지 않아? 이게 아니에요. 내가 섬기려고 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갑자기 제자들 보고 여기 앉아라. 세숫대에 물을 딱 떠오더니 길을 둥그르고
무릎을 다 꿇고 여기 앉아봐. 발을 씻는 거예요. 주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봤지? 내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발 씻기고 섬기는 거 봤지? 새 계명 줄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에요.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발 씻어주자 이거예요. 이랬더니 한국 교회에서 세족식을 합니다. 발 씻어주기. 세족식은 세족식일 뿐이에요. 진짜 무릎 꿇고 발을 닦아주는 그 마음, 그러면 발은 더러운 거죠. 내가 뒤집어 쓰더라도 다른 지체의 더러움을 덮어주고 포용해주는, 관용을 다 알게 하는, 이게 진짜 발 씻는 거죠. 주님은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빌립보 교회의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면서까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을 왜 지켰어야 되죠?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저 사람 보니까 마음이 안 들고 어떡하지? 기도했더니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그 마음을 평온하게 지켜주고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스타일의 사람을 내가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그릇이 좀 더 넓어졌어요 하나님. 이렇게 넓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죠.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내 마음이 좁아 터졌는데 어떡하지요? 좀 넓게 좀 만들어. 제가 이걸 한 10년 기도해요. 10년 기도하니까 진짜 조금 넓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관용을 알게 하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 이걸 믿는 자라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혈육들, 가족과 친척들도 돌아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관용을 알게 하는 자로. 이제 명절이 곧 다가옵니다. 명절에 선물도 하고 이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한테는 안 하고 싶어 이런 친척이 있으면 특별히 올해는 그 사람에게 제일 좋은 선물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관용을 알게 드러내야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 관용을 베푸는데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관용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1분간 기도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서 요디아와 순두개를 통한 교훈을 받습니다. 특별히 관용을 모두에게 알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용을 품는 넓은 마음을 갖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어떤 염려가 보일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좀 더 성숙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낮은 자로 섬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붙드시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